자, 시편 30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대부분에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시편, 각 시편에 제목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제목들은 원래 시편에 있는 제목들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조금 출판된 성경들은 색깔이 아마 파란색 이 정도로, 또는 뭐 빨간, 대부분 파란색일 텐데 그렇게 아마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목이 붙어 있죠. 대부분 시편에 있는 제목들은 뭐 악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악기에 맞춰서, 어떤 악기에 맞춰서 어떤 박자로 어떤 리듬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에 의미를 찾아내긴 쉽지 않은데, 오늘 30편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성가라 그랬어요. 요건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낙성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입당 예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시간의 순서에 의하면 성전이 다 지어진 것은 솔로몬 때죠. 근데 다윗의 시라고 한 것은 아마도 다윗 왕이 그렇게 염원했던 거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뭐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배당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난생 처음 가져본 거죠. 성전을 그전에도 장막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멋있게 그렇게 건물로 지은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예배당을 다 지어놓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인 거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전 뜰에 또 뜰도 모자라서 바깥에, 그 바깥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시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차 있고, 예배 인도자의 인도에 맞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30편이죠.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가면, 나눠 가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편 30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당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입에 붙어 있는 그런 종교적 표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때, 우리 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만 대표자가 기도할 때, 심지어는 개인이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맞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주일의 삶이, 그 주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죄인이라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이 토요일까지 해서 그렇게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사느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봐도 죄인처럼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게 죄인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죄인치고 너무 뻣뻣해. 너무 떳떳해. 그렇죠? 네. 마치 내가 순백에 깨끗한 것처럼, 내 삶에는 어떤 오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하며 그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그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멘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라도, 마음속 깊은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입으로라도, 형식적인 거라 할지라도, 결코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근데 이런 연습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그런 고백을 얼마나 하며 삽니까? 예배당에 왔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입으로라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 물리적인 공간 예배당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 장막, 회막, 성막 또는 성전 이런 단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물론 예배당 안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성경 안에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예배당에 올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니 이 예배당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이 예배당은 있어야 되겠다. 원래 예배당의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올바른 영적 자리로 이끄는 것 아닙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계시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굳이 예배당에 교회에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으로 뭔가 득도한 사람처럼 멋있는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예배하며 예배자로 삽니까? 아마 다 살아서 승천할 거예요.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배당이라도 오라는 거죠.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몸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고 뭔가가 좀 이상하고, 여러분, 이건 단지 우리의 습관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연습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오고 그러지 말고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예배 시간에 있을 때 기회만 있으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30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을까?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인의 그 상태, 죄인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이 죄의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수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을 얘기할 때 그 나머지 건 다 악이에요. 뭐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도덕적, 사회적, 법규에 의해서 선악이 구분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인 것은 그야말로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원수라 표현하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대표적으로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 의하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수라고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그런 진정한 어떤 뭐랄까요, 좀 바른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기쁘고 평안해요? 즐거운가요? 정말 이 세상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한스럽고 분노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이런 고통과 억울함 막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인간의 어떤 죄악 때문에 그 부정한 모습을 고백하지는 않고 하는 얘기가, 자, 하나님이 있다면 또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요. 우리의 문제부터 봐야죠. 죄악된 상태를 봐야죠. 죄로 가득한 상태 말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 무슨 뭐 그다음에 치료제, 이건 다 잘 사는 나라들에게 있는 거예요. 1차 접종, 2차 접종, 그것도 부족해서 3차 접종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백신에 백자도 구경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오지에, 이 세계 곳곳에 가난한 나라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신경도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렸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코로나 걸려서 죽나,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어떤 풍토병에 의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오히려 풍토병에 의해서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많으니까 늘 죽음을 옆에 두고 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내 것부터 챙겨놓고 내 것부터 쟁여놓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이익, 편리, 이것 때문에 인류의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져서 그것이 인류에게 다시 스스로 재앙으로 돌아오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인류의 탐욕 때문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쩌다 희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야, 저런 것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살만해. 그래서 그 살만한 세상을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린 뭐라고 그래요? 에휴, 나 같은 사람이 어떡해. 저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유, 나는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건 그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는 안 하는 거야. 그런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 중에 있는 그 상태를 3절에 의하면 스올에 있는 것,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 같다, 그렇게 말해요.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캄캄하고 축축하고 끝없는 밑바닥, 어둠과 공포를 얘기해요. 우리가 또 한번 상상해 보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 깜깜한 저녁에, 안 그래도 깜깜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비도 오는데 눈까지 가렸어요. 그래서 길을 더듬더듬 가다 보니 발을 헛디뎌 벼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순간 바닥을 짚었는데 바닥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물컹함, 축축해, 음산해. 그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공포잖아요.
죄로 가득한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늘 공포가, 늘 두려움이, 늘 근심이, 늘 한숨이, 늘 좌절이, 절망이, 분노가 가득해. 늘 주변에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죄로 가득한 상태를 5절에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주님을 보고 싶어도, 주님의 은혜를 찾고 싶어도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세상. 주님이 굳이 가리실 필요가 있을까? 은혜도 많고 사랑도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그런데 왜 주님이 얼굴을 가리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1장. 대부분 구약성경 312면 근처에 있는데,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자,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늦게 찾으시는 분들은 뒤따라오시고, 먼저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도 성경은 그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곧 약이 된다 그랬어요.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 노여움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책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아 뜨거라, 이게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30편 2절과 8절에 보면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 2절과 8절의 단어는 좀 달라요. 같이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단어는 그러나 문맥에서의 그 뉘앙스는 같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 말이죠. 은혜. 여러분 10편, 30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다음에 31편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둔다 그랬어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때문에 그 쌓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이지 못하게 후 불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쌓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도록 계속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간절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어놓은 어정쩡한 우리의 편리대로 그어놓은 믿음의 기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늘 그냥 내 형편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그런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갈망으로.
예배당도 열심히 찾아와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강요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신앙은 알아서, 믿음은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요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겨우 믿음을 유지해요. 그런데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알아서 잘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우기실 분이 계실까 봐 내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편리대로 그어놓은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갈망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그야말로 올인해 있어야 돼요. 무엇에 올인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함.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초집중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거룩하다는 것에 초집중하는 방법은 뭘까? 대표적으로 레위기를 들면 레위기 19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거룩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말이죠.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예배, 반복적인 예배, 몸이 기억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바쁘면 안 드리고 한가하면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그 예배당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 예배당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리 부스스하고 말이죠. 뭐 눈곱 대충대충 떼고 앉아가지고 추리링 바람으로 쭉 앉아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그게 아니고 갖출 것 다 갖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야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고 죄악된 몸에서 벗어나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리고 그 교만함을 고백하고 그 교만에서 떠나도록 애써야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형통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형통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세상 표현대로 바꿔서 말해도 운 좋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내세우고 나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어느 날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잘나도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 없는데 우리의 형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할 거라고 보장을 합니까? 신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곧바로 성경 9절 한번 보죠, 여러분.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 먼지와 흙이라는 게, 이 먼지 진의 흙토거든요. 먼지와 흙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우리가 죽으면 다 먼지가 되고 흙이 돼버리잖아요. 죽고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주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죠. 근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죽음을 코앞에 달고 살잖아요. 지난 주간에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다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뭐 여러 가지 십시일반 마음을 좀 표현해서 이렇게 치료도 잘 받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금요일 날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들도 예외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뭐 건강하게 영원히, 목사님들이 더 일찍 돌아가세요. 더 일찍. 누가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천국이 있네 없네, 뭐 인생 뭐 다 뭐 이렇게 살면 그만이지, 뭐 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뭐 너무 교만한 얘기예요. 다 죽어봐야 한번 알아요. 우리 다 한번 죽어봐야 돼요. 그렇죠? 다 죽어봐야 알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죽어봐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니까, 지금 뭐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 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한번 죽어봅시다. 근데 문제는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반반이죠, 반반. 하나님이 있다, 없다. 반반이에요. 근데 굳이 왜 없다에 걸어요? 없다에 걸었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있으면 쪽박돼요. 그런데 있다에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는데 없어요?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근데 있어. 그러면 대박이야. 믿음 다 내려놓고 계산으로 따져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꼭 없다에 걸어요.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잠깐과 평생의 차이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잠깐은 그야말로 잠깐이고 평생은 그야말로 평생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건 잠깐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 노여움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우리 삶의 고통은 저녁에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곧 밝은 날이 찾아와요. 우리가 그 저녁에 못 견뎌서 이리저리 아우성 난리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를 바라봐요.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해요. 다른 곳에 가겠다고 그래요.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만을 갈망했더니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돼요. 여러분, 춤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정말 일어설 힘도 없는데 춤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너무나도 기뻐서 벌떡 일어나 주체할 수 없어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 기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과 함께 춤을 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기쁨의 춤을 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자꾸 다른 것만 집중해서 그런 것만 자꾸 쳐다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는 사실은 축제여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찬송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선택하는데 참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사실은 슬픈 찬송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박자가 좀 느려도 일부러라도 빨리 불러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막 빨리빨리 불러야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이다. 아싸 아싸 그래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미리 찬송을 정해놔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 우리의 장례식을 위해서 찬송을 미리 골라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말씀도 골라놔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해놓으시면 작게는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돼요. 저한테도.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찬송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참 그냥 아직 다 골라놓으셨으니까 그 찬양하면 되잖아요. 나쁠 것 같은가요, 여러분? 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이런 찬송을 불러라. 내가 평상시 좋아했던 찬양, 내가 정말 감사했던 찬양,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던 찬양,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너무나도 감격했고 내 믿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첫날 위로 예배는 이런 말씀과 이런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때는 이 말씀과 이 찬양을 하며, 천국 완송 예배 때는 이렇게 하고, 승하원에 가서는 이 찬양하고, 하관할 때는 이 찬양해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장례가, 그리스도인의 장례가 즐거움과 감격으로 말이죠. 왜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춤을 출 거니까. 기쁨의 순간이니까. 이건 예배를 드릴 때 아는 거예요. 이 감격은. 그리고 이제 30편이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12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를 찬송, 오히려 주의 영광을 높이며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때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늘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안 즐겁고 안 행복해도 행복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뭔가 사람들이 저건 뭐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보면은 막 행복할 것 같아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언젠가,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 죄악된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근심 하나씩 걱정 하나씩 갖고 사는데, 옆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싱글벙글이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볼 때마다 뭐 그렇게 뭐 하나 풀린 사람처럼 날마다 싱글벙글 웃고 다녀. 감사하대. 늘 감사하대. 뭐가 감사할까? 나 같으면은 저렇게 살면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서 악을 쓸 것 같은데 늘 감사하대. 궁금하게 해야 돼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제 참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말이죠. 안녕해요, 집사님. 오늘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어서 가세요. 가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맞이해야 되나요? 근데 막 길에서 만나는데 그냥 막 목사가 말이죠. 막 너무나도 가벼울 정도로,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막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응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죠. 왜요? 예배자로 섰더니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춤이 되어서 주체할 수 없어 일어나 즐거워 춤을 추게 된,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5절과 11절, 12절인데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